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그 외에도 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돌파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돌파는 필요 없습니다. 만사 오케이인데 무슨 돌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사막을 만날 때도 있고요. 어둠을 만날 때도 있고 바다 가운데 풍랑이 있는 것처럼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돌파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사울왕이 쫓아올 때는 그래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고 참담하겠습니까? 다윗이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 속에 주저앉지 않고 위기를 돌파해 갑니다. 다윗의 돌파의 비결도 동일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이 기도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4절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럼 돌파와 관련된 구절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 이름만 바뀔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라.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니라.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니라.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니라. 에스더가 부르짖어 기도하니라.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하니라. 믿음의 선진들은 위기를 만날 때 반응이 똑같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건져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니라. 네, 성경을 보세요. 위기를 만날 때 믿음의 선진들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이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지혜가 가장 탁월한 지혜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 속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더디 응답하실 때도 있고 문제가 더 심해질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핍박의 바람이 더욱더 거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정말 말로 깊은 아픔과 깊은 그 상처를 주는 말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지한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군병 사람들이 채찍을 휘두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곧 사라져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도 긴장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사단 마귀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문제를 돌파해 가면서 결국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침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 영적 싸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사단 마귀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날 때도 있고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어둠의 나라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침투하고 영향력이 커지면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나라는 작아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자기 영역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그 연천에 허브빌리지라는 곳에 갔습니다. 포천에도 허브랜드 있잖아요. 그 조금 더 올라가면 그 휴전선 좀 그 밑에 쪽에 연천 전방 쪽에 허브빌리지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서 갔는데 가봤더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개장을 하지 않았어요.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어놨습니다. 그 안쪽에 카페가 있었는데 영업을 해서 그런지 자유롭게 왕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고 배려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구경도 할 겸 이곳저곳 이제 구경하러 다니는데요. 열심히 이제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그 처마 밑에 동그란 공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배구공. 뭔지 아세요? 말벌집이 있는 겁니다. 말벌집. 저는 땅만 보고 가다가 말벌집이 있는 거 전혀 못 봤습니다. 열심히 보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하늘을 딱 뜨는데 우와! 여기 스피커 조금 더 멀리 프로젝트 쪽에 공인 같은 이 말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대로 가야 되나? 아니면 도망가야 되나? 굉장히 그 짧은 시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뒤로 도망가면 오히려 더 말벌은 도망가면 공격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도망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걸어왔는데 말벌이 가만히 있었으니까 살금살금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피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무 일 없이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허브 빌리지는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허브 빌리지를 재개장하기 위해서 새로 막 정리하고 인테리어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뭘 제거해야 됩니까? 말벌집 제거해야죠.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말벌이 근데 자기 집을 제거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벌떼같이 달려옵니까? 벌떼같이 달려옵니다.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싸움을 회피해버리고 그 싸움에서 전쟁을 우리가 실패해버린다면 그곳에 우리가 새롭게 개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 길이 열리고 상황이 종결되어서 쉽게 문이 열릴 때도 있지만 사단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사단의 IQ가 굉장히 높대요. 1만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IQ가 100 좀 넘는데 1만 되는 IQ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한 데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도 똑같은 전략인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럼 사단이 그것을 자꾸 건드는 겁니다.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심 걱정하면 기도 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근심 걱정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기도 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비례해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많으면 기도할 때 사단 마귀가 근심을 딱 던져줍니다. 걱정을 던져줍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분주한 분들이 많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걱정이 막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밀린 숙제가 생각나고 밀린 설거지가 생각나고 사람 만나야 될 것이 생각나고 또 가스불 끄지 않았는가 자꾸 분주한 분들이 계세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자꾸 분주한 생각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가 중단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귀가 얇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흔듭니다.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병이 고쳐져? 기도한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요즘 이 시대에 50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100명 모일 것 같아? 그 부정적인 말로 우리 마음을 미혹하고 흔드는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우리 힘으로 안 변하니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병 고침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50명 모이는데 100명 부흥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밀린 숙제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배고프면 밥해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답답하신 분들이 누구냐? 목사님 새벽기도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만 마음속으로는 나오세요. 나오시면 되니 그걸 뭐 기도합니까? 나오면 되는 거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자꾸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말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 약한 부위를 흔듭니다. 욱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또 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자꾸 그 질병을 통해서 사단이 훅 또 건드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올라가다가 또 가라앉는 겁니다. 물질에 의해서 또 약한 심령은 물질을 또 딱 건드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다 물질의 문제가 또 딱 걸리니까 또 거기서 흔들리고 주저앉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입니다.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 중인데 너무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사단 마귀에게 다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 사단도 잠잠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사단은 긴장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어떻게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 갈 수 있는가? 너무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분리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붙어 있자. 붙어 있자. 사단의 주요 공격 포인트는요, 나누는 겁니다. 구약의 이 사단,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사단이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근데 디아라는 거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볼로스는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주요 전략은 그 자체가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거리를 두게 만들고 돌을 던져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아담 탓하면서 관계가 깨집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자꾸 흩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혼자 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혼자 남게.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홀로 남아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흔들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사단의 특징은 뭡니까? 뭐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사단은 어떻게 달려옵니까? 무리로 달려오는 겁니다. 벌떼처럼 달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마음을 함께 모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주여 삼창합시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꼭 주여 삼창해야 돼요? 주여 2창만 하면 안 됩니까? 주여 1창만 하면 안 됩니까? 같이 하자고 하면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주여 1창만 하면 안 돼. 하나님 기가 먹으신 분이십니까? 묵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눠지는 것이죠. 분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 왜 3번 기도해야 돼? 왜 2번 불러야 돼? 그 자체 이미 마음속에는 흑암이 침투하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 예배하고.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 1박 2일로 했는데 저녁 집회까지 마치고 많은 분들이 대구로 가셨어요. 쑥 갔습니다. 그 남은 분들이 기분이 어땠어요?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여행은 안 되겠다. 주일날 다 같이 가야겠다. 1박 2일로 가면 또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짧은 거리 가면 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좀 멀리 가야겠다. 멀리.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할렐루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자꾸 나누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사단 마귀의 미혹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조별로 나누어서 같이 주방 청소도 하고 식사도 하고 기도하면서 묵장으로 모이는데 하는 분은 하고 사정은 있죠. 못하는 분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나눠지는 겁니다. 하면서도 마음이 힘든 겁니다. 안 하는 분은 또 안 하는 분 나름대로 불편한 겁니다. 안 되겠다. 다 같이 조금이라도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나눠졌어도 참여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구락도 섬기세요. 내가 시간이 안 되고 또 환경이 안 되니까 내가 작은 거라도 참여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섬기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때로 공격하고요. 무리지어서 공격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같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러야지 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합할 때 우리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또 우리 문제를 돌파하며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말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선포하자. 믿음으로 선포하자. 하나님의 주요 공격 무기는 결국 말입니다. 말. 전도 되겠어? 기도응답 되겠어? 문제 해결 되겠어? 부흥 되겠어? 계속 말로 미혹하고 흔듭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아들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다윗 영적 지도자마저 사단이 사람들의 말로 다윗을 흔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1절부터 6절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드신다는 건 뭡니까? 권위를 세워준다는 겁니다.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북돋워 주신다는 겁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으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상황이 지금 바뀌어졌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바뀌어진 거죠?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고 말이 바뀌어진 겁니다. 말이 바뀌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건 말로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돌파하기 위해선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어둠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7절, 8절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복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얼마나 힘있게 생명의 말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꺾이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위기를 돌파하고 문제를 돌파하며 나가는 역사 축복이 다윗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믿음과 지혜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납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눈 깜짝할 새. 두 번째로 빠른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세요? 이건 모르시죠? 두 번째로 빠른 새. 어느 새입니다. 어느 새. 어느 새. 이제 벌써 2025년이 지납니다. 2026년. 또 한 해 또 한 살 또 먹습니다. 금방 시간이 참 5년이 빠르고 10년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참 빨리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가 사단마귀에 맨날 매여서 신세한탄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능력과 믿음으로 같이 함께 마음 모으고 기도하며 돌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때를 아끼라. 시간이 빠르니까 때를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정말 우리가 시간 낭비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다시금 사명 부여잡고 함께 연합해서 믿음의 기도로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로 승리하시고 쓰임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